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사오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람이 그들의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19절의 말씀은 그날의 긴박한 상황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바로의 말과 병거들이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역전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수많은 문제와 장벽들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비록 짧은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영적인 힘과 의미는 깊고 풍성합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의 절정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 자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벽처럼 치솟는 바닷물 사이에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가는 이 장면을 또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들이 바다 한가운데 수장되는 그 장관이야말로 기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기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이동시킨 것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변화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해 사건의 진정한 완성은 백성들이 안전히 육지에 발이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의 부록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이라는 여인을 주목해 보시면 성경은 그녀를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영적인 권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손에 소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탈출할 때 그들은 발효되지 못한 그 반죽들을 옷에 사서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챙기기에도 부족한 그 순간에 미리암은 악기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리암은 이미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 승리 뒤에 불러야 할 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배낭 속에는 먹을 것보다 더 소중한 찬양의 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 마지못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승리를 기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두려움에 떨며 원망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리암처럼 찬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리암이 선포한 그 강력한 훈련구가 어떻게 이스라엘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영적인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위대한 노래가 올려 펴진 구체적인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기쁨의 무대를 펼친 것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락하게 갖추어진 가나안 땅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바닷바람이 살을 애듯 거세게 불고 발빛에는 방금 전까지 바다였던 축축한 지륵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코끝에는 애국 군대의 사체와 바다 생물의 비린내가 뒤섞여 진동하는 거치고 황량한 해변이었습니다. 환경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결코 축제를 벌일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가야 할 끝없는 수륙강량의 모래바람이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입구였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바로 그 척박한 자리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이 완벽하게 해결되고 모든 사항이 내 뜻대로 정돈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지면 그때 소고를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의 노래는 완전된 평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위험은 지났지만 미래의 불안은 연연한 그 애매하고 척박한 경계선 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확신은 외부 상황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지금 자신의 발이 딛고 있는 질척이는 지륵의 바닥을 본 것이 아니라 방금 전 그 바닥을 단숨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환경을 넘어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찬양은 환경이 이기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을 때 그 해면은 더 이상 죽음과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처한 환경의 색깔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찬양을 선택할 때 우리 주변의 어둠은 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 광야의 모래바람이 두려워서 손에 든 소고를 내어놓고 계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천박한 땅을 이미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미리암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고를 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광야는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가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미리암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면장에서 선지자는 단순히 앞날을 사건을 마치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홍해 사건을 보고도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저 자연 현상의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운이 좋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혹은 모세라는 지도자의 탁월한 전술 덕분이라고 칭송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미리암은 이 사건을 한 문장의 강력한 신앙의 고백으로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은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승리의 공로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승리의 유일한 주권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완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표현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군사력과 문명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병거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던 강한 권세의 위협들과 그 모든 현실의 장벽들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학적 시선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현상의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리암의 시선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고도 그것을 나의 노력이나 우연으로 해석하며 감사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처럼 깨어있는 영성은 내 삶에 찾아온 작은 평안까지,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이번 고비를 넘긴 것은 하나님이 내 대적의 괴락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암은 이 해석을 노래로 만들어서 공동체에 전달했습니다. 머리만 아는 지식은 힘이 없지만 노래에 승화된 신앙 고백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미리암은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단순한 정보로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가슴 뜨거운 노래로 간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해석하시나요? 아니면 미리암처럼 승리와 찬양의 언어로 해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해석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음악적으로 선창과 후창이 파도처럼 이어지는 교창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광야를 향해 외치면 수많은 여인이 그를 놓고 용화로우시며라고 받아치면서 거대함의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경험이 개인의 내면적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축제로 확장되는 장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의 찬양은 강요가 아니라 거룩한 전파였습니다. 그녀가 소고를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할 때 성경은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공포와 탈출의 피로에 지쳐 있던 여인들이 미리암의 역동적인 몸짓을 보는 순간 그들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기쁨의 세포가 깨어났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승리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답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위력이십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찬양이 또 수천 명의 영혼을 단숨에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미리암의 하답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은혜로 선포하면 성도들의 삶이 그 은혜에 하답하고 성숙한 성도가 헌신하며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합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암이 공동체에 떨어져 혼자만 거룩한 척하며 놀아야 했다면 그것은 그저 개인의 퍼포먼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여인들 가운데로 들어가 소고를 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찬양이야말로 사탄의 건설을 물리치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나의 부정적인 말이 남을 전염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뜨거운 찬양이 이웃의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참된 성도는 내게 주신 은혜의 소고를 더 크게 울려서 옆에 사람의 손에 힘없이 들려있는 소고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미동부교회가 미리암의 선창과 온 회중의 하답이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근거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는 매우 당혹스러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시면 홍해의 대찬양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스라엘은 수르 강야에서 물을 얻지 못해 심각한 생존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도착한 이 마라에서 물이 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다시 노예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겨우 사흘 뒤에 이런 고난을 주실 거면서 방금 전까지 그렇게 성대한 찬양의 축제를 열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찬양은 앞으로 닥칠 광야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강력하고도 거룩한 기억 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걷게 될 40년 강야 생활의 모든 결핍과 위협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 배고픔, 극심한 외로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지탱할 줄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가에 목이 터지다 불렀던 미리암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감정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 영혼에 깊이 강의시키는 작업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가서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부르는 그 뜨거운 찬양처럼 어린 시절에 온몸으로 겪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인생의 모진 풍파를 이겨내는 평생의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뜨겁고 소고를 치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가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며 몸으로 불렀던 그 노래의 기억이 살아있어야만 마라의 승부를 앞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이 승부인들 못 바꾸시겠냐라는 이 신앙적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찬양의 기억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작은 고통을 크게 보게 만들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노래를 가슴 깊이 품은 사람은 현실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찬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강야 한가운데서 갈증으로 쓰러진 것 같은데 미리암의 그 후렴구를 다시 입술로 담길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홍해가의 그 벅찬 승리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찬양을 통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은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여러분 삶 속에 불쑥 만나게 될 인생의 만화를
도파하기 위한 영적인 비춘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속옷을 쳤던 그 손의 진동을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내뱉었던 승리의 함성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찬양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손에 쥐어진 횃불과 같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적 리듬이 되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행진하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미리암이 손에 들었던 이 속옷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속옷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여성들의 놀이 문화와 제사 문화에서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무로 이 속옷을 들고 애굽의 신들을 찬양하거나 애굽의 연회에서 홍을 돋구는 용도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그 세상적인 도구를 취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재해석하고 재사용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속옷 소리는 애굽의 압제와 문화적 영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서 노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노래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본래 세상의 것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미리암의 손에 들린 속옷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그것은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터전이 미리암의 속옷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맑은 악기 소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속옷은 여성들만의 조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깨우는 견종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속옷을 치자 남성들 중심에 엄습했던 분위기가 기쁨의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사와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공동체 유익을 위해 최대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암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비록 작은 속옷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홍해의 파도 소리를 압도하는 천상의 선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리암의 노래가 갖는 구원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하여 영원까지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유리 바닷가에 선 구원받는 성도들이 검은 고를 타며 부르는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모인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모세의 노래 전체를 단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막 끄시면 됩니다. 바로의 말과 마병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수상시키셨고 이스라엘은 많은 땅으로 건넜다는 이 요약은 단순한 사건을 정리하는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요약이 디딤돌이 되어서 곧바로 미리암의 입술을 통해 여인들의 찬양으로 그리고 공동체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홍해가에서 터져나왔던
그 찬양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인 천상의 예배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불렀던 여호와는 높고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영원한 승리를 미리 맛보는 위대한 예표였습니다. 홍해가 애굽의 말과 탄 자를 통째로 삼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를 영원히 결박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숨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모든 찬양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대합창의 리허설이자 연습곡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미리암처럼 소고를 들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춤추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는 이미 갈라졌고 대적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의 노래일 뿐입니다. 비록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거대한 장막을 치고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미리암의 그 담대함과 확신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자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한 광야는 결코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가 여러분의 노래에 반응하여서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기 전체를 강통하는 가장 눈부신 신앙의 후렴구입니다. 모세가 장엄한 서사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했다면 미리암은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노래와 춤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스라엘 역사의 고비마다 재현되었습니다. 요사밧이 창들을 앞세워 적군이 물리쳤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어렵게 앞에서 춤을 추었을 때도 그 뿔에는 항상 홍해가의 그 소고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소고를 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높고 영원하심을 높이기 위함이십니까? 비록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홍해처럼 깊고 수루 강양처럼 메말을지라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대적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며 춤을 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미리암의 축제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이웃에 닫힌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춤 사이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구원의 하답으로 불러키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찬양처럼, 그리고 마라의 샘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강력한 고백이 우리 국민 동부교회의 영원한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승리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행진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구미동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건너 후 소고를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던 미리암의 그 뜨거운 찬양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비록 진흙바닥이고 황량한 강야의 입구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는 영적인 앙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닫고 찬양과 감사의 입술을 열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의 찬양이 공동체 전체를 일으키는 거룩한 영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만화를 만날 때마다 홍해에서 들려주셨던 그 승리의 노래를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어린 양 앞에서 부르게 될 그 영원한 노래를 오늘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미리안처럼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